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축구 이야기인데 어찌되었든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가끔 축구를 보다 보면은요 가장 속 터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팀 수비수가 헛발질해서 상대팀에게 골을 먹을 때 속이 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팀 골대 앞에서 헛발질할 때 더 속 터집니다. 공격수가 헛발질하면 골 찬스에 골을 못 넣어서 이길 수 없고, 수비수가 헛발질하면 골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헛발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구에서만 헛발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헛발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헛발질이 반복되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헛발질이 없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에서는요 남유다의 영적 헛발질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왜 심판당할까요? 그 이유는 영적 헛발질 때문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는 기원전 721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는 애굽, 즉 이집트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리적 위치상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무너지죠. 그 이후 아수르는 기회를 노리다가 기원전 701년경에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침략을 남유다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조롱했죠. 힘이 없는 남유다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편지를 받아서 하나님 재단에 펴놓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귀가 있으면 좀 저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손봐주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라고 울면서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아주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즉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아수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극적으로 남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남유다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너진 신앙을 먼저 새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일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세워서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진 믿음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첫 번째 헛발질입니다. 9절이에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벽을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될 일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을 아무리 정비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아수르가 또 침략하면 그때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무너진 성 보수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영혼들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육체에만 쏟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헛발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삶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세요.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이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남유다의 믿음 회복이었습니다.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보수하는데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희 정신 차려야 돼. 띠를 띠고 내게 나와야 돼. 머리털을 뜯으며 나와야 돼.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고 마시며 고기를 잡으며 내일 죽으면 되지 내일 있겠어라고 하면서 오늘도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두 번째 헛발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딱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직접 주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같이 헛발질 답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주 품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쫓아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헛발질 않고 주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진실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사귀어 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 옳은 길을 쫓아가게 허락하시오며 생명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영혼, 주님과 관계를 위하여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